자, 우종종하하니 북울단에는 갖가지 꽃이 피니 이름이 개부라. 북울단에는 갖가지 꽃이 피어가지고 전부 다 양보할 줄 알고 개부수와 일체 주야신처럼 활짝 꽃이 피는 개부수와 일체 주야신이 제 7번째죠. 십지보살 중에서 7번째 자비를 상징하죠. 그 전에 이제 10회항의 제 7번째는 27번째는 간센보살이고 37번째는 개부수와 주야신이죠. 17번째는 무염조각, 7번째는 휴사우바이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 개부라고 하는 말들이 꽃이 핀다 이런 말들이 전부 아주 자비롭게 바람일 행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양심을 다 어디게 양심껏 살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머지의 삼천하도 남선부주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선부주나 동성신주 서구야니 이와 같은 땅도 또한 그와 같다 신령여시라. 그러나 각수기차야 각기 그 곳을 따라가지고 그 장소를 따라가지고 소우부동이라. 내리는 바가 비는 같지 않다. 어린아들한테는 비 내리려면 장난감이나 까자 비를 잔뜩 내려줘야 돼요. 어른들은 비 내리려면 돈이나 뭐죠? 술이나 이런 거 필요한 거 차나 집이나 이런 거 잔뜩 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각양 내리는 비가 다 저는 돈비 내리는 게 제일 좋겠네요. 돈비. 그러니까 남선부주나 남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이나 이게 이제 아주 이 사주 중에 각기 특이한 게 한 서너 가지씩 있어요. 남선부주는 사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중생 세계는 아주 용맹하고 기억력이 좋고 강기. 남선부주 중생들이 용맹스럽고 기억력이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작업하고 공장 짓든지 이런 거 열심히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행을 하더라도 능수범행이나 범행을 잘 닦고 제일 그래도 우리가 남선부주에서 위로가 되는 거는 유불출차토야라. 부처님께서 이 남선부주에 제일 많이 탄생하신다. 사천하 중에서도. 그러니까 동성신주는 땅이 끝도 없이 넓고 강대무변하고 또 크고 묘하고 서구야니 같은 데는 이게 이제 소도 아까 우리 입성 선생님께서 양이 많다 했잖아요. 그건 이제 서쪽에서 온 분들인가 봐. 서구야니 그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소같이 말 안 듣는가 봐요. 우이독경이라고.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진주도 많고 이러면 이제 서쪽. 이제 북쪽은 어떠냐? 아무 매이는 바가 없다. 그리고 또 무유아소라. 내 거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수명이 천년이라. 이렇게 각각의 남쪽, 동쪽, 서쪽, 북쪽에 사는 중생들이 우리가 사는 이게 수미산을 중심으로 사천하에 사는 의미가 세 가지 특징들이 그리 있다 이랬어요. 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숲이 용왕이 기심 평등하야 무유 비차나 다니 중생의 성근이고로 우유 차별한 인달하야. 중생들의 성근이 각양각색이라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비가 차별이 있다. 숲이 용왕의 마음은 평등해서 부처님 마음은 평등해서 기심이 평등하여 피차가 없는데 중생들이 받아들이는 데 따라서 다르다. 중생들이 착한 뿌리가 다르면 차별이 있느니라. 오늘 책은 똑같은데 시력의 차이가 따라가지고 책이 잘 보이는 사람 있고 안 보이는 사람 있고 똑같은 시간 하안경을 보이는데 이해하는 폭도 차이가 나고 그건 하안경의 문제가 아니고 각자 소견머리의 문제라. 10년 똑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오늘 지금 하는 강의도 하고 지내는 강의도 있고 어제 제가 배웠던 강의도 있고 30년 전에 공부했던 강의도 있고 또 전생에부터 했던 전생 강의도 있고 몸으로 따지자면 오늘 지금 생겨진 세세포도 있고 묵은 세포도 있고 피도 묵은 피도 있고 생기는 피도 있고 그렇죠? 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 강의하더라도 오늘 강의도 있고 한 3년 전에 저한테 묵어있던 강의도 있고 100년 전에 묵어있던 강의도 있고 이제 금방 막 따끈따끈하게 올라오는 강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중생들의 뭐죠? 성근이 다른 까닭으로 이유차별이라. 이런 얘기는 기신론 같은 데는 또 자세하게 써놨죠. 전부 다 일심이라고 하는 진심은 다 똑같지만은 중생들이 이유 망념으로 이유차별이라. 망상분별이 있기 때문에 차별심이 생긴다. 그래서 왜 한 번 들으면 똑같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습니까? 그것은 마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무명에 덮인 바가 두껍고 얇은 것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도반이라도 빨리 견성하는 사람이 있고 견성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후회하거나 아쉬워할 건 없죠. 언젠가는 뭐 견성 자리에 있다고 하니까 걱정할 건 없죠. 아까 어떤 선생님이 전화 와가지고 견성했다던데 견성했는지 스님 제가 견성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스님 견성을 내가 왜 압니까? 내 밥 먹은 것도 내가 까문 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확실한 거는 견성하셨다 그러면은 남인데 안 물어봐도 자신이 알 겁니다. 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혹시 견성했다고 확신이 서면은 BBS나 KBS 가가지고 견성했다고 대놓고 광고하시면 됩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견성하신 것 같아요. 뭐 어록을 봐도 다 알고 주장자 들어도 다 알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견성하신 것 같아요. 아까운 거 혼자만 가 있지 말고 소문 내가지고 우리도 좀 농가서 내인들 빨리 오이소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찾아가든지 해야 돼. 자, 어쨌든 이제 요즘은 이제 법을 가지고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그게 비를 내릴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비를 내릴 때 확 쏟는 수도 있지만은 천천히 쏟는 수도 있고 진짜 그 집에 뭐 사러 갔을 때 제일 비싼 거는 제일 나중에 나오잖아요. 법화경도 머리 꼭대에 있는 그거 비녀는 제일 나중에 전륜성한 비녀는 제일 나중에 주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그거 줬으면 사람 놀래버리니까. 좀 별로 덜 친한 사람인데 금방 초면에 왔는데 그냥 차비 한 택시비가 2, 3만 원 이렇게 돈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주면 될 건데 갑자기 이제 수표 1,000만짜리 수 끊어주고 이 가져가서 차비하라 이러면 사람 놀래 자빠져 버리잖아요. 주고 싶더라도 줄 수는 없고 때를 기다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비유가 딱 끝났어요. 끝났고 앞으로는 법으로 해통치는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불자야 열애응 정등각 무상법왕도 역부여시하야 요기 정법으로 교화 중생하사 선포신운하야 미부법계호대 수기용락하야 위현부동이니라. 불자야 불자들이여 열애 응정등각 무상법왕 부처님께서도 역부여시라. 그와 같이 이 정법으로서 용왕이 그 비를 내릴 때 평등심으로서 비를 내리듯이 정법으로서 교화 중생하여 중생을 교화하실 적에 선포신운이라 먼저 법신의 구름을 이렇게 신운을 나타내시고 미부 가득할 밑자 아니 답을 밑자 가득하게 덮는다. 미부 법계라. 법계를 두루다 덮고는 수기용락하야 그 중생들의 그런 좋아하는 바를 따라 가지고 항순 중생이라. 중생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뭐 보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사람, 만지고 싶은 사람, 뭐 이렇게 맛보고 싶은 사람 천차만별이죠. 빨간 거 좋아하는 사람, 노란 거 좋아하는 사람. 원래 부처님의 법비는 색깔이 없지만은 중생이 전부 선글라스를 다른 걸 끼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따로따로 보이는 수밖에 없다. 그 좋아함을 따라서 나타냄이 같지 아니하다. 모양과 색깔이 천차만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부처님의 신운에 대해 가지고 10가지를 이제 해통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혹이 중생하야 현생신운하며 혹이 중생하야 현하신운하며 혹이 중생하야 현역지신운하며 혹이 중생하야 현색신운하며 혹이 중생하야 현상호신운하며
혹이 중생하야 현 복덕 신운하며 혹이 중생하야 현 지혜 신운하며 혹이 중생하야 현 재력 불가계 신운하며 혹이 중생하야 현 무해 신운하며 혹이 중생하야 현 법계 신운이니라. 소 이른바 혹이 중생이라. 혹은 어떤 중생을 위해서는 현 나타낸다 생신운이라. 아주 생생하게 생신운을 나타내고 살아있는 몸구름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건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제 네 꼭지씩 바깥의 모양은 이제 네 개 먼저 보여줍니다. 혹이 중생하야. 혹은 어떤 중생을 위해서는 현 하신운이라. 하신의 구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어떤 중생을 위해서는 역지신이라. 힘으로 유지하는 몸 구름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 혹은 어떤 중생을 위해서는 색신, 형상의 몸구름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 혹이 어떤 중생을 위해서는 상호신, 상호, 상가, 호가, 신에는, 색신에는, 신에는 색에는 상이 있고 상에는 호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중생에게는 잘난 몸구름을 나타낸다. 요건 이제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그렇게 잘 적어 놨죠. 그래서 하신운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봅시다. 혹이 중생하야. 혹은 어떤 중생에게는 현 복덕신이라. 복덕을 지으려면은 집착 없이 바람일행으로 복을 지어야 되겠죠. 혹은 복덕의 몸구름을 나타내고, 혹 어떤 중생에게는 현 지혜신운이라. 지혜가 있으면은 어디 어떤 그 아상 인상 상이 없는 그런 방편을 잘 나타내려고 하면은 지혜의 몸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혹이 중생에게는 현 나타낸다. 재력, 모든 힘의 불가계신을, 재력이 어떤 힘이든지 깨뜨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말 그 무생법인의 요지부동하는 그러한 구름을 나타낸다. 어떤 거 뭐 가위를 자르고 칼로 찌르고 베고 하더라도 상처가 안 나는 그런 법신이네요. 혹이 중생은 무해신이라. 어떤 중생은 두려움이 없는 몸구름을 나타낸다. 우리는 어떤 때 두려움이 있는가? 무위무애란 무유공포가, 공포가 없을 때는 결정을 해버리면 두려움이 없는데, 결정을 못하고 의심이 있을 때는 두렵지요, 항상. 혹이 중생하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예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와 사도에 대해서 삿된 걸 확실히 가려낼 힘이 있다. 흑백을 딱 쳐다보고 흰 거 검은 거 누가 못 가립니까? 그러니까 집착 때문에 머뭇머뭇 해가지고 검은 것도 살짝 이래가지고 흰 거 페인트 발라가지고 흰 걸 해버리잖아요. 혹이 중생은 현 법계신운이라. 혹은 어떤 중생에게는 법계의 몸구름을 나타낸다.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성에 딱 들어맞는 것, 칭합하는 것. 시방산세가 일상은 무상이라 한 모습이다. 이런 뜻이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공부할 때 뭐부터 했습니까? 구름 끝나고, 그 다음에 번개 끝나고, 그 다음에 우레 끝나고, 그 다음에 바람 끝나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번개불이 번쩍한다는 거는 우리 그 몸소에 그냥 맹하게 있는 게 아니라 조명이 비추고 밝은 광명이 확실히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불자야 열애가 이여시등 무량신운으로 부부시방 일체세계하고 수제 중생의 소략각별하야 시연 종종 강명 정강하나니. 불자야 열애께서 이 여시 등 이와 같은 등 무량신운으로 한량없는 신운 몸의 구름으로 보부 널리 덮는다. 시방 일체세계를 두루 덮고는 수제 중생의 모든
중생들의 소락각별이라 좋아하는 바가 각기 달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걸 따라 가지고 수제 중생의 소락각별이라 모든 중생이 좋아하는 바가 각기 다름을 따라서 수하야 시현 나타낸다. 가지가지의 광명 정강 광명의 찬란한 번갯빛을 나타내나니 말하는 그 번갯불 10개가 뭔가 조목조목 10개씩 되어 있습니다. 소위 혹이 중생하야 현 광명 정강하니 명무소부지요. 혹이 중생하야 현 광명 정강하니 명무변 광명이요. 혹이 중생하야 현 광명 정강하니 명이 불비밀법이요. 혹이 중생하야 현 광명 정강하니 명영현 광명이요. 혹이 중생하야 현 광명 정강하니 명 광명 조요요. 혹이 중생하야 현 광명 정강하니 명이 무진다라니 문이요. 혹이 중생하야 현 광명 정강하니 명 정념불란이요. 혹이 중생하야 현 광명 정강하니 명 구경불계요. 혹이 중생하야 현 광명 정강하니 명 수순제치요. 혹이 중생하야 현 광명 정강하니 명 만일체원하야 계령하니니라.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번갯불이 이제 구름이 있고 구름을 의지해서 번갯불이 번쩍거리고 번갯불이 번쩍거린 다음에 우레와 같은 사자우를 터뜨려서 법문을 하게 돼 가지고 여러 이제 잡소리들을 다 잠재워 버리는 거죠. 여기서 번갯불이 번쩍하는 것도 쪼잔한 소갯머리라든지 이런 삐뚤은 세속의 그런 심식 지식들은 그냥 여기하고 본지풍강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혹이 중생하야 현 광명정강이라. 혹은 어떤 중생에게는 빛을 보여주는 번개를 번쩍거리는데 무소부지라 이러지 아니하는 바가 없다. 무소부지라고 하는 거 아주 자비로워야 여기저기 모든 곳에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우쳐서 한두 군데만 딱 단골집만 가는 거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이래. 예. 그 다음에는 혹이 중생하야 번갯불을 번쩍거리되 무변 광명이라. 어떤 사람들은 무변한 광명에 번갯불을 번쩍거려주고 어떤 중생들에게는 번갯불을 번쩍거리되 현 광명 정강하되 이름이 부처님의 비밀법에 들어갈 만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인욕심이 많고 이해 타산이 없고 이러면 이제 부처님의 비밀법에 들어갈 만한데 이해 타산이 그 쪽제비 같이 많은 사람 보고 비밀법을 설해줘봤자 그게 뭐 보이지도 안 하고 영험도 없고 가치도 모르고 그랬죠. 그래가 신심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80건 하안경 더 갖다 주니까 졸업할 때 더 다 놔두고 가쁘나 집에. 그 우리 도서관에 보면 80건 하안경이 막 득지 쌓여가 있고 제가 좀 운문사 가서 강의하면서 이래 보면 도서관에 짐이 이제 무거우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술은 한 말 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 하더니 책을 못 지고 가면 다 읽고 가야지. 혹이 중생하야 광명정강을 나타내되 영현광명이라. 이러면 그림자를 나타내는 광명이라. 그림자는 뭐 끝도 없는 새끼를 치죠. 사실은 허공에는 이렇게 그림자가 지금 가득 있는데도 안 비쳐서 그렇지. 여기도 지금 책상에도 그림자가 가득히 비치는데 탁해서 안 나타나고 거울 같은 데는 그림자가 지가 반짝거리니까 그림자가 나타나고 수행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산매에 물이 있는 사람은 달 그림자가 뜨는데 산매가 없이 빼짝 마른 강에 무슨 달이 뜨겠어요. 빼짝 마른 강에는 달이 안 뜨죠. 그 지혜 없이 그냥 빼짝 마르게 살다 가는 거죠. 뭐. 혹이 중생하야 현 광명정강하니 이름이 광명조여라. 광명으로 환하다. 우리의 본지풍강을 각각 중생의 수준에 맞춰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혹이 중생하야
나타내는 아주 빛나는 광명의 정강이 번개가 있으니 그 이름은 입무진다란이라. 끝도 없는 다란이 총지. 이렇게 우리가 야무지게 딱 듣는 것이 흩어지지 않고 보는 것이 흩어지지 않고 맛보는 것이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란이가 이다란이 무진법에 거기에 드는 것이고 혹이 중생하여 현 광명정강하니 이름이 정념불란이라. 바른 생각이 어지럽지 않는 것이라. 혹은 중생에게 이 본지 풍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구경불개라. 끝까지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금강산매에 들어가서 이제 절대 무너지지 않고 모든 번뇌를 벗어난 출전 진여가 되어버리니까 출전 열애가 되어버리니까 아무래도 부술래도 안 부서지죠. 혹이 중생하여 형 강명 정강하니 이름이 수순제치라. 어떤 중생에게는 나타나는 아주 찬란한 번개가 있으니 그 이름이 순입제치라. 예를 들어서 뭐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가시든지 그런 데 들어간데도 어디로 가더라도 힘들거나 즐겁거나 이런 데 마다하지 않고 중생의 수준을 따라서 간다 이 말이죠. 혹이 중생하되 광명 아주 찬란하게 나타내는 빛나는 광명의 번개 광명을 나타내니 이름이 일체의 원을 원만하게 해가지고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게 원만 성취하도록 해서 모두로 하여금 한이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나타나고 번개가 쳤으니까 우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레를 해가지고 빙소화해라. 우리 마음이 꽁꽁 얼고 얼굴이 꽁꽁 얼어가 있던 걸 갖다가 신경치료 해가지고 확 풀어버려야 돼요. 빙소화해라. 얼음 녹듯이. 이게 이제 우레가 울고 나면은 우레가 한번 이제 동지 물에 지나서 좀 울고 나면은 그게 언땅이 사사 풀려가지고 봄이 되면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언땅에. 불자야 열애응정 등각이 현여시 등 무량 광명정강이에 부수 중생 심지소라 가사 출생 무량 삼매내성 하나니. 불자야 부처님께서 열애응정 등각께서 현 이와 같은 등에 한량이 없는 한두 개도 아니고 막 수두로 빽빽한 광명의 그런 번개불을 번쩍 해가지고 나타냈대. 쩌매난 전기담아 가로등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온 뭐 천하를 번개불 하면 박 치면 뭐 부산 시내 전체가 밝거든. 번개불 하면 벙 쳐보면 굉장히 밝죠. 그런 것처럼 부수 중생심지소락이라. 다시 중생심의 즐거운 바를 따라서 출생 무량 삼매 내성하나니. 한량 없는 삼매의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낸다. 여기서 내성 우레할 때는 삼매가 계속 들어갑니다. 삼매가 계속 들어가는 것은 설법하기 전에는 반드시 입정을 해라 이런 뜻이죠. 법문을 설하든지 법문을 청법하기 전에는 반드시 삼매로 제정신 차려서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매 여기서 우레의 소리가 있는데 우레 앞에는 전부 삼매가 다 한 꼭지씩 붙어가 있습니다. 소위 선각지 삼매내성가 지연 이구의 삼매내성가 일체법 자재 삼매 내성가 건강윤 삼매 내성가 수미 산당 삼매 내성가 해인 삼매 내성가 일등 삼매 내성가 보령 중생 한이 삼매 내성가 무진장 삼매 내성가 불계 해탈력 삼매 내성이니라. 자, 이른바 잘 깨닫는 선각 잘 깨닫는 지혜의 삼매 내성가 치연 이구라. 아주 치성하게 확실하게 번뇌의 떼꾸중물의 바다를 갖다가 다 떨쳐버리는 벗어나버리는 그런 삼매의 내성가. 일체법에 대해서 유의법이 됐든 무의법이 됐든 어디 가든 출세관이든 세관법이든 자유자재한 거 온갖 법에 자유자재한 삼매 내성가. 뭐 묶어놔도 자유롭고 풀어놔도 자유롭고
묶여도 고통스럽지 않고 풀려나와도 방자하지 않고 건강륜 삼매라. 건강륜 아주 튼튼한 삼매의 내성가 누가 깨뜨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수미산당이라 높고도 높아서 까마득하게 높은 그런 삼매의 우레와 같은 음성가. 해인삼매 온 바다에 통째로 세상 통째로를 비출 수 있는 해인 바다의 도장 같은 삼매의 내성가. 일등삼매라. 태양 하나 떠버리고 나면은 가로도이고 어디 그 LED고 아무 소용 없잖아요. 해 한번 떠버리고 나면 1등이 돼버린 그런 깊은 산매에 들어가 버리면은 다른 그 명상해가지고 좀 고요한 것 다른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고요. 보령 중생 한이 삼매라. 중생들로 하여금 한이하게 하는 삼매라. 한경을 빠져먹지 않는 게 있죠. 가끔씩 이자물만 하면 중생 끌어 당겨 와가지고 넌 중생 제도 해야 된다, 한이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있죠. 중생 이익을 줘야 된다고. 무진장 삼매의 그런 우레의 소리와 또 불가해탈력, 불계 남들이 무너뜨려서 파괴할 수 없는 해탈력의 삼매의 우레와 같은 뇌성이라. 뇌성 우레와 같은 소리라.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구름 했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전기 했고 또 한번 되짚겠습니다. 우레 했고 그 다음에 바람. 계속 반복. 요건 그대로 나오는 건 현수품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현수품. 이제 신기하게도 우리는 배웠는데 다 까먹어서 그렇죠. 현수품에 개성을 해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번 시간도 살짝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은 현수품의 요 대목을 같이 보시면은 열애출현품이 조금 이렇게 이해가 좀 쉽지요. 현수품은 아주 간략하게 그 하도처럼 그 개성으로 칠은 개성으로 딱 잘 때가 있습니다. 자, 바람을 해통친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상징하는 것인가? 불자야 열애 신운 중에 출려시 등 무량 차별 삼매 내성이 하시고 장강 법우에 선현 서상하사 개호 중생하나니. 불자야 열애 신운 중에 열애장신 열애의 법신의 구름 속에서 출여시 등 이와 같은 등의 여시 등의 무량 삼매 내성 한량없이 가지각색의 다양한 차별한 삼매의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시고는, 그리고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시고는 드디어 장차 비 내리기 전에 이제 바람을 한번 쓱 불겠죠. 장강 법우에 장차 법비를 내리려고 할 때 선현 서상이라 먼저 아주 찬란하고 장엄한 모습 서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중생들로 하여금 한번 봐봐라. 개오 중생이라 중생을 깨우치나니 그 서상이 무엇인가? 소위 종무장의 대자비 심하야 현어열의 대지 풍륜하시니 명명령 일체 중생으로 생부사의 한이정열이니라. 차상현이의 일체 보살과 그 업체 중생의 신지여심이 개덕 청량이여든 이른바 소위 종무장에 걸림없는 무장에 한 대자비심하야 큰 자비심을 따라서 조하야부터 뭘 나타내는가? 자비심으로부터 이 대자비심이 큰 삼매입니다. 대삼매입니다. 이 자비심으로부터 그 계속 이어나오는 거죠. 계속 현 나타낸다. 무엇을? 열애의 대지풍륜이라. 삼매가 있어야 지혜가 돋아나죠. 그래서 대자비심이 있으니까 탐진치가 없으니까 번뇌가 없으니까 삼매에 들 수 있겠죠. 현어 열애 대지풍륜이라. 지혜의 바람 둘레를 나타내니. 그러니까 여기도 적사표법이라 바람이나 구름이나 우레나 천둥 번개 이와 같은 사를 표시해 가지고 이치를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담겨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뭐뭐 할 수 있게 한다. 생 부사의한
한이 정렬이라 불가사의한 한이심을 내어서 아주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상이 나타날 때, 이러한 아름다운 서상이 나타날 때 일체 보살과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이 개덕 청량이라. 바람 부니까, 선풍기 바람 부니까 시원하다. 여기 청량하다는 것은 줄 꺼놔도 되겠네. 그 번뇌가 소멸된 상태죠. 다 상쾌해서지고 연후에 조흥열에 대법신운가 대자비운가 대부사이 운하야 우부사이 강대법우하사영 일체 중생으로 신심청정케 하나니 그러한 후에 열애의 부처님의 대법신운가 이러면 이제 구름이 법신이었구나 이렇게 뜻이 와버렸어요. 그다음에 대자비운가 대부사의 구름가 구름으로부터 뭘 내리냐 부사의한 불가사의한 강대한 법비를 감노 법비를 이제 설법해가지고 설법은 법비는 성부를 의미합니다. 장자 성부라고. 법비를 내려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몸과 마음이 청정케 한다. 온이 개공하게 해서 편안하게 한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다섯 번째 이제 법비를 내리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탐행기에 보면 등각이라고 해놨어요. 여기서부터는 깨달음의 앞에는 이제 사면십지를 얘기하고 여기서는 등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위자 보리장보살하야 우대법우하니 명법계 무차별이요. 소위 이른바 보리장의 안전보살을 위하여 좌보리장보살 소위 위좌보리장보살 보리장에 앉아있는 보살을 위하여 보리장에 앉아있으면은 엔가이 됐다 이 말씀이죠. 보리수 아래 앉아있으면은 좀 있다가 몇 초 있다가 이제 성불 한다 이 말씀이에요. 보리장에 앉은 보살을 위하여 보리장에 앉아있다는 것은 보리수 아래에 앉아가지고 임장성불이라 곧 성불할 것이다. 이 뜻을 성불할 만한 사람한테 이제 어떤 법을 내리느냐. 우대법우하니 법비를 내리는데 그 사람한테 걸맞는 맞춤형으로 딱 주는데 뭐냐. 이름이 법계 무차별이라. 그래서 성불하는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법계 무차별의 법비가 좀 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엔가이 태양이 쑥 떠가 올라오는데 뭐 좀 산이 좀 높다고 뭐 가로막아 봤자 태양이 뜨는 거하고나 어떤 높은 산이 있다 하도 오악이 있다 하더라도 태양을 가로막을 수는 없고 여기 보리수 아래에 앉았다고 하는 건 순금이 되면 하면 뭐 좀 먹는다거나 녹 쓴다거나 이런 건 없죠. 녹 그릇도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마군을 완전히 항복시켜서 등각 위에 오르는 그러한 상태를 보리장에 앉은 보살에게 대법비를 내린다까지 해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